오늘은 일어나는 생각을 믿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늘 생각하지만, 대화를 할 때도 보면은, 상대방과 이야기하면서 항상 뭔가를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걸 믿고 또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다, 그죠? 그런 해석과 판단을 믿고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지혜가 하는 거라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아마. 지혜가 그런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을 거고, 또 그에 때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한글 떼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크게는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생각이 지혜로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이겠죠. 그죠? 선생님들이 지혜로 하고 있는지, 번뇌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뭐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죠? 번뇌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걸 믿고, 또 뭔가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생활하면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끼리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그죠?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그죠? 뭔가 좀 아주 벽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까운 친구, 친척, 가족들끼리도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번뇌의 마음이 모하나 아니면 탐심이나 아니면 진심이 주로 그런 걸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핀트가 안 맞게 돼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과거의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도 지혜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생각하고 화를 내고 욕심을 내거나 이래요. 화를 내거나 욕심을 내거나 그래요. 그런 생각을 일으켜요. 그 생각이 일어나면 또 화와 욕심이 커져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 그게 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혜로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혜로서 과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또 과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삶에 별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그대로 그냥 사실에 가깝게 이해하게 될 테니까. 지혜롭게 그에 적당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될 테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집착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은, 그죠? 이렇게 힘겨움을 겪고요, 실제로, 그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또 과거에 어떤 일로 했어도 많은 힘겨움을 겪고요, 그죠? 그것은 곧 우리가 지혜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의 자신의 마음이 아주 지혜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게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지혜가 좋은 상태에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 관계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 것과 관계는 없어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지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돼요. 지혜의 힘이 좋지 않을 때는 번뇌가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는 상관없어요. 번뇌나 그런 지혜의 마음은 자기 성질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치에 따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생각이 느껴질 때 그걸 무조건 믿기보다는 자주 그냥 마음으로 그걸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쪽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하시면 도움이 돼요. 내가 한순간 이렇게 해서는 잘 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마음은 늘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안 느껴지는 걸 내가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느껴진다면 그때 이건 마음이야. 이건 대상이야. 이건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혜를 사용하면서 알아차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번뇌가 하는 그런 생각에 휘둘리는 게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은 그렇게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느니 관계없이 그냥 그 번뇌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것까지는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그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말하고 행동할 때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덜 당하기 위해서도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느껴지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이것은 마음이다. 이것은 마음이 알아차리는 대상이다라고 지혜를 사용하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지혜와 사티, 사마디를 기를 수 있어요. 그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으로부터 그만큼 또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생각을 보는 훈련이 아주 잘 돼서 마음의 지혜가 좋아져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선생님들의 대화는 굉장히 조화롭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번뇌가 시키는 말과 행동은 거의 안 하게 될 테니까. 그게 많이 줄어들 테니까. 그만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의 적당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와 관계가 굉장히 조화롭게 돼요. 대화가 조화롭게 된다면 그 관계가 조화롭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알아차림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처음 하는 분들은 마음이 생각을 하면 그게 느껴지면은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건 알아차릴 대상이야. 이렇게 지혜를 사용해주고 그냥 아시면 돼요. 그죠? 이미 느껴지고 있다면 그걸 다시 지켜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켜보려고 하면 힘을 쓰게 돼요. 힘을 쓰게 되면 이렇게 사실은 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지혜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이건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야. 그래, 이건 대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힘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힘이 들어가면 생각이 툭 끊어지게 돼요. 마음은 미세해서, 생각 같은 건 미세해서 힘을 주면 이렇게 툭 끊어져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끊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끊어지면은 다시 자기 몸의 느낌이나 그 생각과 관련된 감정을 보시면 돼요. 그거 아니고 다른 걸 봐도, 다른 대상을 봐도 돼요. 이렇게 처음에 내가 생각을 보는데 능숙하지 못하다면, 그 생각을 보니까 그냥 생각이 보려고 하면 빠져들거나, 아니면 그냥 툭 끊어지거나 이러면은, 그죠? 그걸 계속 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빠져들어 있는 거는 생각을 사퇴하는 건 아니죠. 그죠? 내가 몇 번 해봐서 계속 빠져든다. 그러면은 아직 생각을 지혜로 보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 그걸 보려고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마음 힘을 기르는데. 왜냐면 번뇌만 많이 일어날 테니까. 그럴 때는 가볍게 지혜를 사용해서 생각을 한번 보고 그와 관련된 감정이나 몸의 느낌을 보면 돼요. 그죠? 그거 뭐 잘 안 느끼신다면 그냥 다른 대상을 취해야 돼요. 또 생각이 느껴지면 생각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보는 연습도 하고 지혜와 사티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사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혜가 좋아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생각이 이렇게 대상으로 보일 거예요. 생각이 대상으로 보일 때는 그 전에 내가 알아차림 할 때랑 아주 느낌이 틀려요. 체험적으로 느낌이 틀려요.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걔가 아주 객관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생각을 자꾸 이제 보는 쪽으로 마음을 더 해도 상관이 없어요. 힘을 주라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보는 쪽으로 하는 거죠. 굳이 다른 대상을 일부러 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끔 내가 빠져들기는 하겠지만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빠져들었다가 다시 그걸 알아차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또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대상으로 툭 알아차려버리고 끝내야 될,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사티를 계속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뭔가 판단해서 말을 하거나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하긴 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내가 일단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끌려가서 바로 적자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일단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뭔가 한 번 더 생각할 여유가 생겨요. 그럼 이게 번뇌가 하고 있는가? 지혜가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마음을 보는데 굉장히 능숙해지면은 사실 이런 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보면서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생각을 보면서 그와 관련된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뭐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복잡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아직 마음을 보는데 능숙하지 못할 때는 그죠? 생각을 보고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얘가 지혜가 하고 있는지, 번뇌가 하고 있는지. 그럴 때는 내가 알아차림하고 그 마음과 관련된 느낌을 체크해 보시면 돼요. 항상 생각이 일어날 때는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이.
내가 지혜로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스님들 마음이 이런 느낌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음이 가벼워요. 따스해요. 열려있어요. 마음이 밝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이런 느낌 중에 하나는 있기 마련이에요. 번뇌로 하고 있다면 이와 반대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요. 긴장되어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이렇게 닫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있다면 번뇌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아니면 욕심이 많이 있을 때, 아까 지혜가 같이 하는 그런 느낌과 함께 한 적이 있는가? 내가 화가 났는데 마음이 막 부드러운 적이 있는가? 마음이 열려진 적이 있는가? 마음이 밝은 적이 있는가? 마음이 가벼운 적이 있는가? 없을 거예요. 그죠? 욕심이 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번뇌는 그런 느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법의 이치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화를 내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는 없어요. 만들 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의 이치라고 그래요. 그죠? 선생님들이 그 직접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은 알 수 있어요. 체크하면. 그죠? 그때 그 생각을 할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을 동반하는지 를 체크해 보세요. 몸의 느낌도 뭐 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돼요. 그죠? 마음의 느낌이 힘들면.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 느낌은 그죠?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이 너무 미세한 건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뭔가 결정해야 되거나 이럴 때 판단할 때 현실에 필요한 거라면 그 느낌이 좀 강할 거예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쉽게 체크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느낌이 지혜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관련된 느낌이라면 그런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혜에 가까운 마음, 번뇌가 약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번뇌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혜로 하고 있다면 내가 그걸 좀 따를 수가 있어요. 또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런 마음 상태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 하도록 마음이 하도록 허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않은 느낌과 함께 한다면 그거는 번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대상으로 수행을 하면 돼요. 그죠?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면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면 하시는 게 좋아요. 지혜가 좋을 때 그죠? 뭔가 말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 좋아요. 그 결정에 따라서. 물론 내 마음이 좀 차분하다면은 그죠? 그렇게 지혜가 있어서 내 이런 생각 혹시 그것이 어떤 판단이라면은 이런 판단이 얼마나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마음이 차분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 봐도 아마 번뇌로 하고 있는 판단이라면은 그 근거가 별로 좀 희박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야.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느낌만 같이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때도 그죠? 내 마음이 아까 같이 그렇게 지혜와 관련된 마음의 느낌과 관계할 때는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생각을 계속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뇌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질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적인 일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번뇌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번뇌를 키우는 거예요. 마음의 질을 나쁘게 하는 것. 번뇌를 계속 키우면은 정신적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져요. 그죠? 화를 막 내거나 와요. 그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으면 돼요. 그죠?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때 가볍고 부드럽고 열려있는 그런 느낌과 함께 할 때는 마음이 생각할수록 생각을 계속하도록 허용해도 돼요. 왜냐면 그때는 지혜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생각을 이렇게 알아차림하기도 좀 쉬워요. 이미 그 생각하는 마음 속에 지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마음이 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싸태하기도 쉬워요. 혹시나 내가 생각하면서 싸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힘이 좋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때도 싸티를 할 수 있게 돼요.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마음이 힘이 좋아지면 아까 말한 그런 생각과 느낌이 동시에 보일 거예요. 마음 힘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으로도 표현돼요. 내가 지혜 힘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더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구경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구경하게 돼요. 왜냐? 내 것이라는 이런 집착의 끈이 아주 약해졌기 때문에. 거의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남의 몸과 마음을 보듯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생각조차도 보기가 좀 어려워요. 지혜가 약하니까. 지혜 힘이 약해서 이것도 보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지혜 힘이 좋아지면은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 생각과 더불어 같이 일어나는 느낌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런 판단은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와 관련된 마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과 생각, 느낌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도 알 수 있게 되고, 당연히 무슨 마음이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뭐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걸 보고 있는 지혜가, 그걸 다 그렇게 보고 있는 마음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번뇌는 따르지 않고 지혜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뭔가를 하게 돼요. 지혜의 마음일 때는.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무엇인지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볼 때는 그죠?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 번뇌가 더 일어나게 돼요. 그냥 그 내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관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행의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마음이 뭔가를 생각하는 그 작용 그 자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는 원래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생각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되면 마음은 늘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사실은 우리 마음은 생각해요. 스님들이 알든 모르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스님들이 모른다고 해서 마음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실제로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그냥 대상이라는 것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내용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우리 마음은 그 내용을 알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내용 쪽으로 마음이 탁 캐치하는 거는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가져도 내용도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마음을 보는데 굉장히 능숙해지려면 자주자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능숙해지면 더 많은 마음들이, 그 많은 생각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돼요. 그것이 생각인 줄 아는 거, 뭐 이런 지혜도 당연히 좋아지게 될 거고, 그와 더불어 그 내용도 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마음이 하는지도 많이 알게 돼요. 그죠? 특히.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딱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마음이 하는 건 줄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번뇌가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힘을 잃어요. 지혜 때문에. 내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벌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힘을 줘서 탁 끊어지는 거랑은 틀려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들. 자꾸자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보게 되면, 그런 지혜로 보게 되면, 불편한 생각들은, 번뇌라는 생각들은 오래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자꾸 번뇌로 하는 그런 생각들은 줄어들게 돼요. 대신에 바른 생각들,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 자꾸 늘어나게 돼요. 제가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내가 그 느낌을 보고 만약에 좋지 않다면 그 생각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대로 그냥 수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된다고. 그렇게만 해도 내가 번뇌로 하는 생각이 계속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거기다 계속 힘을 보태주고 자꾸 생각하고 하니까 그 번뇌라는 생각이 늘어나지만, 그죠? 이게 필요 없는 거라는 걸 내가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냥 대상으로 막 계속 볼 수만 있게 된다면, 그죠? 대상으로 보려고 하고 끊어지면 또 몸의 느낌이나 다른 대상으로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게만 해도 생각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만 해도 내가 마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죠?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곧 필요하고 이익 있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수행에 관련돼서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만 해도 굉장한 이익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마음을 봐서 그런 지혜가 좋아지게 되면, 생각 관련된 마음, 그런 느낌에 관련된 이런 것 관련된 지혜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지혜의 마음이 다 자연스럽게 그런 걸 하게 돼 있어요.